오늘 주시는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 말씀인데 14절에서 24절까지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3월 첫째 주라서 다음 세대를 품는 기도의 날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6,700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결혼관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2012년에 결혼은 필수다라고 답한 비율이 73%였는데 2023년은 30%. 청소년들의 10명 중에 3명만 결혼은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여학생은 19%, 남학생은 40%라서 여학생이 더더욱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청소년들의 추세라고 합니다. 핵 가족 시대가 아니라 핵 개인의 시대가 도래했고 앞으로도 이 추세라면 10년, 20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증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질문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10명 중에 6명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왜 이렇게 답했을까?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는가? 동거에 대한 질문에 81%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수 있다.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배운 가치관, 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혼을 하지 않고도 남자 여자가 일정 기간 마치 계약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크리스천은 좀 다르겠지요? 달라야 하지요? 과연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라는 설계도를 무시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죠.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세대별로 이런 현상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답하기를 이 세상, 이 세대가 부패했다,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0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고 분명히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는 것은 부패했다, 타락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삐뚤어졌다 혹은 구부러졌다, 까다롭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굽어진 사람들의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펴는 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굳게 하다,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에 대해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혹은 정반대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패역한 세대가 있어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을 가만 보면 뭐가 문제인가 싶어요. 아니 당연히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야지, 그럼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모님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으면 좋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선택의 기준이 오로지 외적인 부분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 가치관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그럴 것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결정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단지 부도덕하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는지 마음이 거기에는 전혀 없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항상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부패한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쓴 신명기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이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삐뚤어진 세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그들이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마음에 뭔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이 계속 왔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세대들은 계속 시대별로 있어 왔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말씀은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동시에 성령이 직접 말씀하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신 설교죠. 사람들이 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했을까요? 자, 왜 그렇죠? 패역한 세대로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해서 이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세운 그 회사의 대표를 저희 교회에서 만났어요. 한 달 전에 그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도 간증을 하셨는데, 자신이 배운 이 IT 재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이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앱을 만든 겁니다. 사실 돈을 벌려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굳이 돈이 안 되는 이 크리스천을 위한 앱을 왜 만들었을까?
이분이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재작년 그 안타까운 사고, 이태원 그 압사 사고 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죽을 뻔한 것이죠. 수많은 청년들이 서로 밀려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렇게 압살을 당해서 많은 이들이 죽었죠. 거기에서 그 대표도 청년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막 했답니다. 막 살아야 된다고. 자기는 살았는데 죽어간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 죽은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실제로 죽은 것을 보자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뭐죠? 죽음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자기가 이것을 실제로 본 것이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현타가 온 것이죠. 현실에 진짜 타격이 온 것입니다. 죽음이 있구나. 정말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더 두려운 것은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대표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교회로 나가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중간 역할, 그 사람과 교회 나가지 않는 그 사람, 그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앱을 만들자. 그것이 바로 초원 AI라고 하는 앱입니다. 그걸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폐역한 세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나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앱을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눈에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것은 이들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이 뭘 봤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치 취한 것처럼, 이게 성령에 취한 것인데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로 막 말하고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보더니 이 사람이 술 취했나? 얘들이 왜 이래? 그 질문에, 무슨 일이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11사도들이 같이 베드로와 일어납니다.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뒤에 11사도가 같이 일어난 상태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가 오전 9시였어요. 술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딨냐,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현상은, 이 사건은 구약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약속되어 왔던 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 보여주신 꿈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어떻게 돼요? 꿈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부어질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본교회 비전센터와 다음 세대 연구소의 이름이 뭐죠? 액츠 117입니다. 근데 액츠 117이 바로 2장 17절, 바로 이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이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예언,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벌어질 일들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지금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적인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통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그 환상을 보고 또한 어르신들은 그 나이에도 마치 갈렙처럼 꿈을 꾸는 그런 것이 이런 믿는 이들에게 또한 교회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예언이 요엘서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오랜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시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 예언적인 약속의 성취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또한 마귀가 반란군들을, 자기의 졸개들을 꾸며가지고 이 세상에 반역을 해서 바로 가담을 하게 해서 왕에게 반역을 하고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마귀와 무리들의 반란으로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반란군들이 점령한 상태예요. 그래서 왜 이 세상에 분열이 있는가? 갈등이 있는가? 왜 싸움이 있고 심지어 전쟁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마귀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그렇게 파괴시키려는 것이 바로 반란군들이 하는 것이죠. 누가 가정에 대한 창조 질서와 그 화목을 깨트리려 합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둑이기 때문에 훔치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것이 이 마귀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다고 하면서 마음껏 너가 선택하라. 뭘 선택해요? 내가 생명을 가지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낙태의 선택권을 줘요. 그것이 선택이라는 명목하에 살인을 합법적으로 저지를 수 있도록 이게 포장을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 아닙니까? 또한 이 반란군이 결혼을 한 가정들도 분열을 일으키고, 또한 부부가 어떻게 해서든 서로 위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계속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이 마귀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이혼을 하는가? 저희 이제 교회 가정사역이 있고, 또 이제 5월이 되면 또 부부 세미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늘 관심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한 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왜 이혼을 하는가?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격 차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아내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남편들이 갑자기 덥석 무슨 물건을 샀을 때, 이럴 때 깜짝 놀라요. 말없이 샀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돈으로 샀냐 이거죠. 이것이 잘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부부의 특징이, 젊은 부부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재정이 각각 있어요. 그리고 공동 재정이 있습니다. 쇼핑을 가면 공동 재정에서 같이 쇼핑을 해요. 뭐 음식도 사고 뭐도 사죠. 근데 아내가 여성용 물품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습니다.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공동이 아니니까 공동 재정에 다시 넣어. 6,800원 다시 넣어.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 이혼 사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얼마 한다고 무슨 공동이 아니라고 자기 돈을 또 넣으라는 거야.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명절 때 시댁에 가잖아요. 시댁은 당신 부모님이니까 당신이 기름 넣어. 반대로 당신네 부모님이니까 당신이 갈 때는 당신이 기름 넣어.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런 거 하다가 별거 아닌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갈등 요소로 쌓이면 나중에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세대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부부의 설계도에 보면 이 남자 여자, 이 남편과 아내는요 이제 한 몸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고 따로가 아니잖아요. 내 것이 너 것이고 너 것이 내 것이고 당신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고 이게 하나 된 것인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와 내가 따로다. 이거는 계약한 거야. 우리는 서로 잘 살기 위해서 합의한 거야. 조금이라도 나에게 피해가 오면 당신이 책임져야 돼. 이런 식으로 계약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의 결혼 형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누가 만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치관을 형성할까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아주 이기적인 본성을 자꾸 긁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부부싸움 나오잖아요. 아담이 하와한테 당신이 나한테 이거 줘가지고 내가 먹은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와가 그 여자가 나한테 이걸 줘가지고 내가 이거 먹은 거라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탓하고 욕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침투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가정의 부부가 갈라지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반란군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 내내 이런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스가랴, 아모스, 말라기, 그리고 요엘,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근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이 오순절이 바로 그 성취의 일부라고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부어지는데 이것이 전 세대에게 부어져요. 전 세대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대에게 부어지고, 예전의 구약시대 때에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부어졌던 그 성령이 이제는 남녀할 것 없이, 사회적 위치와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또한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또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오순절 사건이 끝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끝이 오는데, 이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정말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를 점검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인데,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심판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그 날을 바로 내일이 온다면, 오늘 밤이 그날이라면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태원에서 그 대표가 본 것은 젊은 세대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지금 주의 크고 그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까요? 자, 이제 이게 핵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왜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2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누구였는 줄 너희들은 아느냐? 너희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고 죽였느냐? 베드로는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전하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먼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했다. 그분은 하나님을 증언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자들이다.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죠.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음을 입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지금도 귀신이 들렸다가 성령의 권능으로 나음을 입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혹시 마귀가 왔다가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주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자들이 또한 걷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그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분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에게 사망을 선고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지금 사도들이 다 그것을 봤어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뭘 봤냐면 먼저 빈 무덤을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봤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와 함께 40일간 있었던 그 주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야, 이게 지금 부활하신 게 아닌데 이 제자들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마치 주님이 살아난 것처럼 착각하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도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질문이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거짓 사실에 여러분 목숨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여 얻은 것은요, 뭐였죠? 비난, 추방, 순교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 순교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거짓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요? 처음엔 속일 수 있겠지만 목숨이 다가오면 사람들 다 사실은 아니라고 거짓말 했던 걸 다 번복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죽기까지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설령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이 있음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증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활까지는 잘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보통 이 다음 부분인 승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자, 3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자, 이거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을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승천시키셨다는 것이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어. 다윗은 부활하지도 않았고 승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그 보좌에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의미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그분이란 뜻이죠. 우리가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빌라도에서 죽으시죠. 그러나 사흘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위안이 되는지, 내 인생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강에 찾아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승천이 주는 의미예요. 승천하셔서 보좌로 앉으셔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어지럽고 반란 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은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악을 심판하러 공의로운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자, 그래서 36절인데, 자, 이것이 사실 이 36절이 2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36절. 자,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주는 그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주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야훼라고 번역이 돼요.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통치자시고 왕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셨어.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 나는 모르는데 이런 게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최근에 의료계 파업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아니 어떻게 나라가 이걸 준비를 이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이제 불평을 쏟아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전공의를 늘려도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연봉이 높으신 의사분들도 계시지만 낮은 의료 수가로 비교적 적게 받으며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된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의사분을 좀 만나려면 한두 달 예약해가지고 만나면 한 3, 4분 만나고 가야 되니까.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또한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쪽의 입장이 팽팽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장로 수련회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영혼을 위한 싸움을 책을 나누다가 이 분노 파트에서 자기가 사실은 분노를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의료계 파업 때문에. 그래서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이 정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았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통일을 시키시려나?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북한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없잖아요. 통일돼서 하려 그러면 이거 뭐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게 하시려고 지금부터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건 화낼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구나. 기도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굿뉴스죠. 복음입니다. 내 자신만 믿었던 인생들에게 이것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머리로만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께 순종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일이 누구에게 벌어졌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이시자 그리스도이시자 주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운명은 무엇이냐, 이런 멸망입니다.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구원자를 보고도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이들을 그분을 공경하지도 않고 충성을 바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라고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가 너희들의 왕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6절 다시 보면 누가 죽였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 대다수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일부는 십자가의 그를 못 박으라 외쳤던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거가 무엇이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과 그 주변 나라들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냐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왜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주님을 죽이지 않은 그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그 죄의 본질은요 그날 직접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느냐 아니면 소리쳐서 외쳤느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거부한 것 그 자체입니다. 내가 만약 그랬다면,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는 질문에 나는 그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하면서 세 번째는 아예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죠.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쳐다봅니다.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질문은 베드로는 왜 그렇게 심히 통곡했던 것일까요? 단지 예수님이 이 말을 했었지, 혹은 그냥 내가 부인했구나, 그것 때문에 통곡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아마 사람들의 침뱉음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거부한 것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거부한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모든 과정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인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 한 것 때문에 사실상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가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도 너희가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우리 구세주로 왔지만 너희가 관심이 없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살기를 원했다, 요한복음 말씀대로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혹은 거부하진 않아도 모른 척하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상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용서해야 된다, 너가 품어야 된다 라고 손 내밀라 라고 하시는데 거부할 때 주님 언제까지 내가 먼저 손 내밉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요 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내가 언제 더 희생하냐고, 나도 내 것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7가지 영혼의 죄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단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죄를 단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종교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변화된 자들은 죄를 단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어기는 것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알게 된 자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7가지 죄가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단지 내가 우월하다거나 하나님을 잊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만은 내가 예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찬탈한 그 보좌에 앉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허영은 단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영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시기는 악한 시선이라고 했는데 시기는 그 대상은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시기하는 것은 바로 악한 시선으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기는 또 예수님을 악한 시선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나태는 단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나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왕을 나보다 못한 종 취급하는 것입니다. 권위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분노는 단지 화를 내는 것이 아니죠. 분노는 예수님의 판단과 허락하심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탐욕은 단지 더 가지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탐욕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부족한 존재로 평가절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정욕은 단지 음란한 것이 아닙니다. 정욕은 예수님이 주신 성이라고 하는 고귀한 선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십니까? 혹시 아프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한편으로 보면 좋은 사인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아픔은 영적인 검사,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기소하신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찔렸던 것처럼 우리도 찔려야 됩니다. 찔리지 않다면 마음이 굳은 것이고, 가룟 유다처럼 모세 앞에 있었던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진정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누린 자들은 무엇이 있냐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마음이 여전히 부드러운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아직 돌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대로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모르고 우리의 왕을, 우리의 구세주를 내가 죽이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검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영적인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상처는 무슨 상처입니까? 우리 죽이려고 하는 상처가 아니고 성령의 메스, 우리의 암적인 어떤 그 죄를 도려내고자 하는 성령의 메스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처음엔 죽을 것 같고 아프지만, 그러나 성령의 대수술을 받으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의 종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할꼬? 이 처절한 절망을 경험한 이들이 오히려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건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날
사람들이 회개해서요 3,000명이 회심합니다. 3,000명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 인도에 갈보리 템플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한 달에 새신자가 3,000명씩 온답니다. 회심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예배를 해요. 거기서 인도에서, 그 핍박이 심한 인도에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금 마지막 때에는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동시에 죄악의 강력한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여러분 어느 흐름에 있고 싶으세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인도에 그렇게 수천 명이 매달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한 번에 3,000명의 회심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구원의 약속이요 이미 이 다음 세대에게도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는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죄사함이 부어지는데 주님이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느냐? 내가 흰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종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말씀을 어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어겼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였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관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적으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도 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할지 알고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점점 죄를 짓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성령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여 저는 큰 죄인입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주님, 저는 그동안 주님을 욕해왔습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주님, 저는 오랜 세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든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도 저를 받아주실 겁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주님, 저는 간음을 행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저도 내쫓지 않으실 겁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주님,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런 저도 내쫓지 않으실 겁니까?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거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어떻게 주님을 못 박았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죄를 회개만 하신다면 주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셨습니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온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패역한 세대에서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기로 나와 누구보다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찬양팀이 먼저 우리 1절을 부를 때에 우리 가사를 들으시면서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들으시고, 두 번째 다시 할 때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도 죄도 찬양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주님을 못 박은 바로 당사자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빌라도가 죽인 것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내 삶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왜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사실상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지,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의 보혈로 깨끗이 덮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와 주의 사랑 안에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바로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박고 우리가 죽인 자들입니다. 아버지는 왜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아버지의 개혁하는 세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자들이 아니라 우리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죄악인 것을 주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이 시간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에 완전한 그 사랑 우리 모두 허물을 마음으로 보시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처리하시고 십자가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주의 종로를 단절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주님의 종이네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가정이 있으니까 아버지 갈라진 관계가 있으니까 주여 주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기도를 했으니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죠? 주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또한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합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보좌에서 다스리신 주님, 진정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또한 주를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왕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사람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여기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진실권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주여 정의를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대한 만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갈라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깨어진 가정, 상처 입은 가정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에게 다 떠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은혜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산소만 계신 주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를 드러내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들로 이 시간 불러 임하여 주시고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도하옵소서. 모든 하나님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며 근심케 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우리 안수 받을 분들 나오시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다음 세대를 우선적으로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 우리 젊은이들을 먼저 우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양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뜨겁게 기도하실 분들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에도 나눴듯이 여러분 이 청년은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적게 잡으면 3%, 많이 잡아야 7%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이제는 우리 어른 세대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이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특별히 등불과 같은 이들을 세우셔서 그 세대를 또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 사무엘의 세대, 다윗의 세대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숫자의 많음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적더라도 그들이 바로 또한 이 세대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타락하고 패역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주여 성령으로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오실 길을 세례 요한과 같이 예배하며 그 길을 밝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수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됩니다. 세대 아이들을 구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도우며 말씀을 먹이며 어린 양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여호수아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의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오신 아버지 세대마다 그 뿌리를 지키시는 어디 땅속이다. 하나님의 뿌리 꺼내지 않으시옵소서.